마치는 11월 위령성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의 근본 정신은 우리는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새 첫째가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마저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참이 죽는 고통마저 감수하시면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사랑의 극치 절정인 생명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S에서 13년 동안 뉴스 끝자락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날씨 정보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였습니다. 1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몇 살 같아 보이시나요? 20대. 제가 끝나면 저 성당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을 테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20대 나왔고요. 몇 살 같아 보이시는지, 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나이를 공개하자면은, 제 나이는 5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5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심장을 이식받은 이식 수혜자입니다. 이 두근두근대는 심장을 2018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식을 받고 이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께 저는 심장 이식을 받은 이식 수혜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단순히 제가 환자라서 제가 아팠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가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감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제 스스로 실감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화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깨닫고 또 고민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제가 심장을 이식받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저는 사실 되게 튼튼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기에도 되게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술, 담배 딱히 안 하고 운동, 당시에는 다이어트가 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운동도 열심히 일주일에 3번 이상 꼬박꼬박 하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요. 사실 요즘처럼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운동도 하라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저 스스로 잘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요일 밤에 다음날 출근하기에 앞서서 잠이 들기 위해서 이제 누워서 개그 프로그램을 너튜브로 보고 있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죠. 너 참 숨 넘어가게 웃는구나. 그렇게 재밌어? 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깔깔깔깔 웃다가 하면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호흡곤란 증상을 느꼈던 건 아니고 한 3분? 길어봤자 5분 정도만 그렇게 호흡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금세 저는 정상 페이스를 되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잠이 들어서 자다가 또 호흡곤란 증상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자다가 이렇게 킥킥거리면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들어서 그래도 예방하는 게 낫지 하면서 저는 그 길로 제 2발로 걸어서 차까지 가서 두 손으로 운전을 해서 제 집에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운전을 해서 직접 들어갑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 가서도 살짝 민망했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지금 저희가 호흡곤란이 왔었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말짱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검사, 의료적으로 응급실에 가면 하는 검사를 마치고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교수님께서 저를 중환자실로 보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심장의 근육이 비대해져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심부전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고 나서도 금방 처치를 하고 나면 금방 낫겠지. 왜냐하면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오산이었습니다. 심장의 기능을 하지 않자 다른 장기들도 기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폐에는 물이 차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침을 해댔고요. 심장, 콩팥도 갑자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서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TV에 나와서 뉴스를 전하던 기상캐스터였는데 하루아침에 투석기까지 달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제 심장의 이 좌심방 우심실 이 두 쪽 중에 한쪽은 거의 뛰지 않고 있고 한쪽만 겨우 뛰는 상황이라고 당시 의료진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아버지께 굉장히 죄송스러웠던 기억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든 나머지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는 불효스러운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은 그 불효스러운 한마디를 남기고 의식을 잃은 겁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 앞을 지키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중환자실에서는 하루만 30분만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얼굴을 보고자 하루 종일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 앞에 서성이셨습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되면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와서 의식이 없는 딸의 얼굴을, 빛을 잃어가는 딸의 얼굴을 매일매일 닦아주시면서 우리 수진이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혼자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도 저희 간호사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입원을 했을 때가 사실 결혼식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중환자실 앞을 지키는 저희 남자친구에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네, 우리 수진이를 떠나도 되네. 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절대 버리신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의료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셨나 봅니다. 당시 유일한 희망이 장기기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장, 이 두근두근대는 심장을 이식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일단 제 몸이 걸리고 있는 그 시간, 심장의 두 쪽 중에 한쪽만 겨우 뛰고 있는 그 시간 내에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 투석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크모라는 장치,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기계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심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기자 순위가 맞아야 하고 또 신체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기대하거나 쉽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만 4만 3천여 명이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3년 동안 병상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7명은 결국에는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수치들과 상황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심장을 이식받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두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수술받기 전에
그러니까 제 심장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담당하고 있던 외과 교수님께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시더니 저희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아버지.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시에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딸이랑 아내랑 식사 기도하는 거, 묵주 기도하는 거, 성당 다니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무턱대고 비셨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던 중에 저는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도 저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 그때의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그 모습을 지켜본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수진 씨가 공여받을 심장이, 이식받을 심장이 지금 우리 병원으로 오고 있고, 오수진 씨는 곧 심장 이식 수술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교수님으로부터 듣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선생님, 이제 수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펑펑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교리 공부를 하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지금은 하나의 믿음으로 저희 한 가족이 하나의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매우 어려운 확률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또 어려운 조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에는 다른 분의 심장을 이식받고 두 번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증자께서 주신 것은 단순히 장기로서의 심장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가적인 삶에서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마저도 그 기증자께서 선물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을 이야기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걸 공유하는 게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 저처럼 심장을 이식받고 수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관련된 일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죽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과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증은 어려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앞서 희생하며 떠난 이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된 것은 기증자와 기증자의 유가족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그 선한 의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이 활동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건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올바른 건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제가 그 귀한 심장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받은 도움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아직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받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장기로서의 심장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증사께서 주신 것은 단순히 장기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대가 없이 베풀어진 그 희생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장기 기증은 누군가의 죽음이고 그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두 번째 삶, 저와 같은 두 번째 삶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분들이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은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자비하신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살아계신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버리지 않는 목자의 사랑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죄인을 용서하고 병든 이를 고쳐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을 믿어야 하고 닮아야 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랑 실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교회 역사에서 순교로 피를 흘리신 순교자분들, 그리고 선교 사목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신부님들, 또 본당 교구 내에서 힘을 모아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분들, 그런 여러 형태의 사랑 실천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일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본당 안에서, 이웃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따르는 사랑 실천을 찾아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기증 서약, 조혈구세포 기증, 헌혈, 여러분들이 생명나눔에 실천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뇌사시 기증과 사후 기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기기증을 서약하신다고 당장 병원에 장기를 기증하셔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뇌사라는 특별한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만 장기가 기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사는 식물인간과 매우 다르고 엄연히 다르고, 심장보다 뇌의 기능이,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사실상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뇌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정진석 추기경님처럼 안구 기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구 기증의 경우 희망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의료기관으로 사망한 6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혹은 언젠가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서약을 하셨다고 무조건 실제 기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증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는 오늘 신청을 하실 때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뇌사 시에 장기를 기증하시기 그 직전에 가족이 동의를 하셔야지 기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잔치를 해놨어요. 그럼 만약에 방학을 쓰려면 나이가 없으면 쓰는 거예요. 사실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 선생님께서 이 미사가 끝나고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기증희망 신청은 개인의 바람만 나타낼 뿐 사실은 법적인 효력은 절대 없습니다. 취소하셔도 되고 못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서명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그 마음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기증 희망 신청은 정말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효력도 없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전의 선한 의지로 기증에 서약해주신 기증자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선한 의지를 보여주신, 사랑으로 맺어주신 기증자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밤낮으로 저와 같은 두 번째 삶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세상에 남은, 앞으로 세상에 남을 저와 같은 두 번째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